지난 시간에 제가 중도를 말씀드리겠노라고, 그리고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저는 예전에 남방 불교를 진리로 알고 대승 불교를 좀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반야심경도 좀 이상하다 여겼었어요. 첫 번째로 이상한 것은 제법 공상인데요. 공한 모습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공한 게 왜 모양이 있느냐? 이거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중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남방 불교, 나아가서는 초기 불교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기 불교와 남방 불교는 사성제라고 하는 틀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성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을 하실 때 5 비구가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 선입견을 없애주기 위해서 중도를 설하셨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자세를 취하자 부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법문을 시작하시니 그것이 사성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초전 법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 역대 스승들 중에서 당신의 첫 번째 가르침에서 이렇게 앞으로 전개될 당신의 가르침의 총론을 보여준 스승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첫 말씀이 뭔지 확실하지 않아요. 공자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첫 말씀, 나중 말씀 구별은 잘 안 돼요. 논어를 편집한 후대의 공자, 제자의 제자들, 제전 제자들이 공자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총론의 가르침을 앞에다 편찬하지 않았습니다.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 비유로 하면 전국 지도를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리상으로 보려면 군단위, 면단위 지도부터 보면 안 되겠죠. 먼저 전국지도를 위에서 딱 내려다 보고 도 단위를 변별한 다음에 도로 들어가서 군으로 들어가서 면, 그러다가 헷갈리면 다시 거꾸로 나와서 군에서 헷갈리면 도에서 헷갈리면 전국지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줌인과 줌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총론, 전국지도를 딱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자님의 사상에서 전국지도에 해당되는 것은 숙이 아닌 이거든요. 숙이 나를 수양하라 아닌 수양된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남에게 이익을 주어라.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리, 이타 이렇게 두 국면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논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자님의 가르침이 담긴 책에 제일 첫 구절이 숙이 아니니 아니고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는 숙이 아닌 중에서 숙위에 해당이 돼요. 숙위에도 도 단위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하로도 볼 수 있어요. 숙위에는 배우는 것 말고도 많은 게 있는데 그냥 배우는 것을 느닷없이 앞에다 갖다 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숙위 아니는 나중에 나와요. 숙위 아니를 다르게 말하면 충서가 되는데 충성충, 용서할 서죠. 이때의 충은 임금님에게 충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순수하게 갖는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마음을 순수하게 대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말하자면은 마음을 정성스럽게 또는 공경스럽게
또는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숙이죠. 그렇게 해서 충해진 마음이 신, 믿음으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튼튼한 사람이 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집안을 편안하게 하고, 나아가서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전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이래가지고 수신 제가 지국평천한데, 이 수신 앞에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한다. 경물치지, 사물을 궁구해서 지식을 얻는다. 그 다음에 수신, 이렇게 해서 5 항목이 수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국평천하는 안인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총론이 앞에 안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총론을 자주 강조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논어에도 몇 번 안 나오죠. 그에 비해서 부처님은 맨 처음에 총론 딱 제시한다 이거죠. 사성제. 처음부터 완성품을 제시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 고치고 수선하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거 밀고 나갑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사성제 불변이에요. 나중에 대승에서는 사성제가 소승이다. 그것은 산으로 치면 산기슭이나 그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 높아져서 마지막에는 어떤 위대한 데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초기 경전만 놓고 보면은 부처님은 사성제에서 시작해서 사성제에서 끝냈어요. 마지막 열반 하실 때에도 그 3개월 동안 나는 앞으로 석 달 후에 갈 거야 이러고서 3개월 동안 사성제를 중심으로 딱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에 재행무상 정진하여라 이렇게 됐는데,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의 고와 의미가 같아요. 무상함으로 고니까 무상을 이야기하신 것은 고를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정진은 8정도의 마지막 항목은 아닌데, 그러나 수행자에게는 마지막 항목이에요. 8정도법을 이해한 사람이 실천을 하려고 하면 이해는 했어요. 되지는 않았거든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정진인데, 그야말로 알파와 오메가 딱 2 문장만 말씀하신 거예요. 무상이므로 고다, 열심히 정진하라, 시작과 끝 이렇게 완벽하셨고, 거기에 더하여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마침표까지 딱 찍고 가셨으니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마지막에 다 마쳤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은 것은 참 좋은데, 앞에 느닷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됐어요. 이러한 점에서 불교가 굉장히 우수하고 부처님이 굉장히 위대하신데, 저는 웃을지만은 내가 예수라면 또는 내가 공자라면 첫 구절에 총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의 총론은 사성제일 수밖에 없어요. 제 말씀은 부처님처럼 고집멸도를 설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성제의 구조, 이 틀만은 부처님이 아닌 다른 누구라 할지라도 당신의 가르침은 이 틀 안에 담긴다 이거예요. 사성제적인 틀. 즉 1. 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문제가 있다. 2. 그 문제의 원인, 즉 진단. 3. 목표.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잘 되었을 때. 4.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 이렇게 되잖아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4단계죠. 병증 확인, 진단, 건강을 목표로 처방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문제, 소소한 문제 말고 전체를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다루는 것이 종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야 돼요. 위대한 성자라면 첫 설법에서 첫 설교에서 말해야 된다고요.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괴롭다. 심신에 8가지 괴로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기독교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 고성제가 뭐냐? 기독교의 고성제는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날 때의 상황인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이마에 땀 흘리고 노동해야 되고 여자는 아기 낳는 고통 등등을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고성제의 원인을 진단해보면 기독교는 하느님과의 불화가 원인이에요. 첫 인류인 아담이 하느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이 모든 문제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는 뭔가요? 구원받아라, 천당 가라 이거예요. 너무도 당연하죠. 그러면 처방은 뭔가요? 처방은 진단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거죠. 진단이 하느님과의 불화 이렇게 되었으니 처방은 하느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는 하느님의 아들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원죄를 탕감하시기 위해서 순교를 하셨으니 믿고 따르라. 이것이 기독교의 사성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5분도 안 걸렸잖아요. 저 설명하는데. 넉넉 잡아 10분이면 아주 거의 충분하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 신부님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처음 오는 사람에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사성제의 틀 안에 담아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담는 구절판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사절판에 담는다 이거예요. 사절판에다가 담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은 그 사절판 중에 어느 한 절에 들어가거나 4분의 1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2개에 겹쳐 있거나 3개에 겹쳐 있거나 그래요. 요거 분별만 잘하면 아주 성경 이해하기가 세상에 쉬울 수 있고, 그것은 공자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기타 여러 선지식들의 가르침 또한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반야심경에 무고집멸도라는 구절이 있다 이거예요. 고집멸도가 사성제인데 사성제 없어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 내지는 남방 불교 교서를 진리로 믿고 있었던 당시에 굉장한 저항감을 느꼈어요. 아니 그렇게 위대하고 부처님이 정말 위대한 증거 중에 하나인 사성제를 부정하다니 이렇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반야심경 자체가 사성제의 틀 안에 담겨 있는 걸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본문에서는 사성제 없다고 해놓고 자기 자신은 사성제 사절판에다가 본문을 담더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했는데 행심반야바라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 뭐예요? 수행했잖아요. 처방전대로 하는 거예요. 사성제의 도성제예요. 사성제의 8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6바라밀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나 무언가를 한다는 점은 똑같아요. 구조적으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6바라밀 중에 선정 바라밀을 닫고 그 선정 바라밀이 잘 되면 이제 반야 바라밀을 성취하게 되죠. 이 반야 바라밀은 지혜 바라밀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보살이 부처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하는 거고, 다른 의미에서는 부처가 되어버렸어요. 관자재보살은 이름만 보살이지 내용적으로는 부처님이잖아요. 그렇게 완전해진 상태에서 반야, 주로 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들에서 말하는 반야는 그 반야예요. 그런데 행했다고 하니까 아직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행했다 이 말이에요. 환자인데 치료 처방 받았다 이거예요. 8정도 대신 반야 바라밀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성제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 심, 반야, 바라밀다시 방법까지 나와요. 조견, 오원했다. 오원을 비추어 보는 명상법을 행하시니 그래서 개공했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게 공한 걸 보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도, 일체, 고액 했는데 괴로울 고자 나오네요. 문제, 사성제의 1번. 문제를 도 건너버렸네요. 건너면 뭐예요? 다 고통이 없어진 건강한 상태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멸성제 아닙니까? 그러면 반야심경에서 진단에 해당되는 집성제는 뭘까요? 그것은 도성제와 멸성제로서 미루어 알 수가 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공을 깨달아가지고 건강해졌으니까 집성제는 공을 모르는 것, 이것이 원인이에요. 그리고 또 반야심경은 마지막에 가서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 그래요. 공포 없대요. 공포가 없으니 그것이 멸성제가 아니고 무엇이며 원리, 전도, 몽상 했으니 그것이 집성제더라 이 말이에요. 전도, 몽상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가 됐는데 그걸 멀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이유, 너희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도, 몽상 때문이다. 그거 멀리 떠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 몽상의 요지는 공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반야심경 자체가 사성제의 틀 안에 있으면서 무고진멸도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다르다. 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생각이 다른 걸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 부처님 사상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밝히지만 불교 신자이고 부처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인이자 철학자이자 수행자이자 성취자이자 성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철학과 사상만으로 only 100%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부처님 사상에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각각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주체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분의 철학은 참조사항이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제1번으로 참조할 사항인 것은 확실하지만 제1번만으로 해결이 다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 부처님 사상이 보완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때의 부처님 사상은 초기 경설에 나타난 부처님 사상이에요. 그 부분을 대승불교가 확대해 보려고 고군분투를 했다. 복음화 쪽으로 막 달려갔다. 그러나 180도 가지는 못하고 대략 90도 정도까지만 갔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90도를 우리 가자라고 하면서 김정빈이가 지가 뭐라고 생기기도 보통 사람같이 생겼고 구도자이며 아직은 모르는 게 너무 이 정도 할게요. 곱하기 5만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정빈이란 사람은 대체 뭐길래 감히 부처님 부족하다느니 인류 지성을 더 끌고 와서 보완을 해야 된다느니 신대성을 연다느니 이런 겁도 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불쾌하게 여기고 반박하는 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러실만 해요. 그러나 그렇게 반박하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에 괴로움, 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와서 말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한다고 해서 강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하다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간 과정에서 처음부터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구도자로서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한 입장을 전제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성제로 돌아가 봅시다. 사성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집성제예요. 먼저 집성제로서 부처님께서는 12연기법을 자주 설하시죠. 그런데 12연기는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전, 흘러내려가면서 마구마구 뒹군다. 풍류에 휩싸여서 떠내려가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환멸연기, 유턴해가지고 거꾸로 돌아간다. 점점 향상되어가지고 마침내 삼각주에 올라간다. 풍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안전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환멸연기죠. 그래서 유전연기를 환멸연기로 되돌리는 것이 불제자가 처음에 할 일이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환멸연기의 길을 꾸준히 가고 삼각주에 올라갈 때까지 수행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불교 경전, 초기 경전에는 그 유턴 순간의 자유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턴하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법 내지는 연기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불교 그대로 하면 환멸연기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수행하려고, 불제자가 되려고 환멸연기 쪽으로 딱 유턴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원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는 피동태예요. 주체가 아니라고요.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충돌이라고 하는 철학적으로 아주 난해한 주제하고 맞부딪히게 돼요. 연기법, 인과법은 자칫 결정론적인 쪽으로 기울 위험성이 많은 사상이에요.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다 보면은 내가 착한 마음 내봐야 착할 수밖에 없는 과거 원인이 그렇게 시킨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착한 것 아니고 나쁜 일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에서 선악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유의지, 아니야, 너는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 그런데 너 악 선택했어. 그러니까 혼나야 돼. 선 선택해서 너 상 받아야 돼. 이거 인정이 안 되면은 불교도 안 될 뿐 아니라 사회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를 인정을 하기는 하되 사회법에서는 나이 14살까지는 아직 어려가지고 자유의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소년, 소녀가 범법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그렇게 심하게 할 수는 없고 소년원에 가서 잘 가르칩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심신미약이라고 해가지고 정신력이 약한 사람 또는 술을 마셨거나 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100% 활용 못해요. 50%밖에 활용 못하니까 좀 봐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파고드는 입장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면 정말로 자유의지 있기는 해. 특히 요즘 자연과학 또는 뇌과학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 모든 것이 뇌에서 원인 결과 하면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선악이라는 것 자체는 원리는 없는 거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자꾸 몰고 가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를 덜 믿게 되고, 심지어는 근본적으로 보면 이 세계에 선악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 저항을 받으니까 적당히 하는 척 하는 건 좋지만은 본질적으로 선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허무주의적, 가치 허무주의 내지는 선악 허무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것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더라도 암암리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옛날에는 선해 이쪽에 70%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적고 50%, 40%밖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초기 불교는 토론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은 토론되어야 하고 저에게는 아주 심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경을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위수띠 막가에 이런 자유를 토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하더니 직접 토론하는 것은 없고요. 약간 비슷한 그런 거는 있습니다 하고 굉장히 양보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사성제의 문제점은 그것이 집성제에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성제가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정리해 본 바로는 무명과 갈의 두 가지예요. 12번 노사, 노사라는 말은 노병사, 우비고뇌, 처음 사성제를 출발시킨 심신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문제들, 괴로움, 대시 이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을 쭉 밝히는데 단계는 12단계지만 딱 간단히 정리하면 이른바 혹, 업, 고란 말이에요. 혹, 미혹해서 업을 짓고 그래서 괴롭다. 혹없고 이 혹이 첫 번째 무명,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업이 여러 가지 뒤에 나오죠. 족수, 애치 이런 것들이 다 업이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애는 갈애, 목마른 욕망이다 이런 것인데 갈애라는 말은 탐욕이라고 불교에서 말하고 탐심해서 탐심, 삼독의 하나, 세 가지 도구 하나로 되어 있지만 삼독 중에 치심은 이미 무명에서 다뤘어요. 어리석음은. 그래서 남은 것이 탐심과 진심인데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 시소의 양면 같은 것이어서 함께 다루어야지 따로따로 다룰 수가 없어요. 동전 앞면 가지고 뒷면 안 가질 수 없듯이 탐심을 가진다는 것은 진심을 가진다는 것이고 진심을 없애려고 하면 탐심도 없애야 돼요. 뭔가를 원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화나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갈애거든요. 그러니까 혹, 없고 또는 12연기를 세 마디로 줄이면 멍청하면 욕심내고 욕심내면 괴롭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근본 원인은 멍청한 데 있고 말하자면 문제의 나무가 있다고 하면 뿌리에 해당이 되고 줄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탐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뿌리와 줄기, 무지와 가래는 누구의 것인가요? 각각의 사람들, 즉 나의 것이에요. 제 말씀은 이 사성제가 인류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불교는 자타 무분별, 나와 남이 없어 여기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적용하면 안 돼요.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강 건너가서 공을 깨닫고 이래가지고 자타 무분별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일반 상식인도 알아듣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출발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개별자예요.
개별자라는 단어는 다른 철학자들도 썼는데 김정빈이가 쓸 때는 똑같지 않아요. 김정빈은 이 개별자를 모든 것을 출발점으로 봅니다. 개인이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먹으면 아기가 배가 불러요. 그러나 심장은 따로 뛰고 손발도 따로 움직이죠. 그래서 안에서 툭툭 차고 그러죠. 그러나 먹는 거에 관해서는 엄마 먹는 것이 아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태중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태를 딱 자르는 순간부터 그 전에 다른 부분은 다 따로따로였죠. 그런데 이제 먹는 것까지도 자기 입으로 먹어야만 돼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물리는데 아기가 목젖에 이상이 있든지 혀에 이상이 있든지 입에 이상이 있든지 해서 못 먹으면 엄마가 대신 해줄 도리가 없어요. 또 먹는다고 해도 위장이 문제가 있어서 소화를 못 시킨다. 역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병원에 데려가서 그 부분을 치료시켜 줄 수 있죠. 그건 대신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치료 받아가지고 회복되는 사람은 애기예요. 도와주는 거지 대신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 또한 마찬가지. 자녀가 자라면서 큰 고민에 빠졌을 때 야, 그 고민 50%만 이쪽으로 넘겨라. 내가 짊어지고 갈게. 해가지고 대신 져줄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야, 마음을 이렇게 써봐 라고 조언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대신할 수는 없어요. 바로 이것이 개별자입니다. 이 개별자를 확실히 해놓고 출발을 해야 불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확실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응거주춤하게 부모와 자식이 한 몸이라는 둥, 부부가 일체라는 둥 이따위 소리 하면 엉터리가 되어버려요. 뭐가 한 몸이에요? 몸이 따로따로인데 뭐가 한 몸이냐고. 한 마음? 어떻게 한 마음이에요? 일시적으로 한 마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한 마음은 아니고 자기 자신도 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하고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마음이다. 이런 정도만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잠시 그러다가 역시 개별자로 돌아가요. 그것은 팔짱을 끼는 것하고 비슷하고 포옹을 하는 것과 비슷하고 키스를 하는 것과 비슷하고 섹스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팔짱을 끼거나 등등을 할 때 두 존재가 굉장히 가까워서 하나인 것처럼 하나인 척 그래요. 근데 아무리 좋은 애인이라도 24시간 내내 팔짱을 끼고 절대로 풀지 마! 그럼 어떻게 될까요? 키스를 30시간 동안 하고 있어. 성행위를 100시간 동안 계속해. 불가능할 뿐더러 고통도 그러한 고통이 없을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존재고 힘드는 존재고 위로받고 싶고 그래서 함께하고 싶고 잠시 함께해요. 그래서 두 존재가 하나인 듯한 느낌을 갖고 거기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인간은 개별자이기 때문에 결국 떨어지고 아플 때 죽을 때 각각 따로따로 죽는다. 이거예요. 이 점을 서양인들이 동양인들보다 먼저 깨닫고 그것을 운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인도나 동북아시아와 다르게 서양인들은 지중해 근처에서 살았잖아요. 이 지중해 근처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검은 사람, 흰 사람, 누리끼리한 사람, 불구죽죽한 사람 막 살아요. 언어도 천지 많아요. 그러면서 지중해는 바다이면서도 호수처럼 잔잔하기 때문에 육지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교통통신이 왕성하게 되고 그래서 마구마구 섞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사람들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활동하게 되고 결국은 인간은 개별자라고 하는 인식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북아시아 사람인 우리들도 옛날에 농경 생활할 때에는 우리주의, 껴잡는 주의, 가족 중심, 우리 마을 중심, 끼리끼리 중심
당파 중심 이거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 사회를 산다고 하는 것은 지중해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다 개별자 의식을 기본으로 장착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따마 시타타라고 하는 한 젊은이는 무려 2500여 년 전에 이 개별자를 뼈저리게란 말을 그냥 쓰지만은 정말로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출가한 거예요. 부모, 마누라, 자식조차도 개별자인 나 입장에서는 남이다 이거예요. 나 죽을 때 대신 못 죽어준다 이거고, 내가 번뇌할 때 옆에 있어서 발장 끼고 있으면 잠시 좋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갖고 출가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얻어진 답으로서의 사성제에서도 문제의 원인이 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무명, 나의 갈애 이것을 다루는 것이 불교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사성제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이것은 공자님의 숙이 아닌과 같은 구조인데, 즉 나를 먼저 수양을 해서 마음이 0.5인분이었던 마음을 1.0으로 만들고 1.0을 1.5로 키워요. 그러면 남는 0.5 가지고 뭐 하느냐? 결국 밖에 나갈 텐데 밖에 나가서 남에게 배려하게 되고 베풀게 되니까 이것이 인간다운 길이다. 불교도 똑같아요. 팔정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개정회를 닦다 보면 마음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1인분 되고 1.5인분 돼요. 남는 거 가지고 이타. 그래서 자리, 이타. 또 상고보리, 하화중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은데 여기서 공자님과 부처님의 다른 점이 나타나요. 공자는 숙이 아닌만 말하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세속적인 이야기 안 해요. 물론 신자가 온다든가 왕이 뭘 물어본다든가 하면 세속적으로 정치 잘 하세요. 기타 등등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성제의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욕을 계속했는데 부처님은 원인을 나에게 돌려가지고 네 탓 그쪽에 해결 안 해. 너 욕은 하든가 말든가 난 내버려 둘 거야. 난 연꽃이거든. 이슬아 내려라, 비야 내려라, 한 달간 내려라, 두고두고 내려라. 그러나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도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나 확실히 해둘 것은 역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공자님도 마찬가지인데, 공자님은 정치적으로 벼슬 하려고 그랬고 벼슬 해서 세상 잘 다스리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벼슬 같은 거 관심 없고 이 사회의 한 복판에다가 승단을 하나 만들어요. 울타리를 쳐서 사회에서 들어와요. 이 들어온 비구들을 중심으로 설법을 하세요. 근데 이 사회, 승단이라고 하는 사회에는 경쟁사회가 아니에요. 이익 다투려고 온 게 아니라 마음 넓히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밖에 가면 이익을 다투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 전공 과목은 그 밖에 아니에요. 세속이 아니라고요. 요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혀서 괴로움 대쉬를 해결해서 니르와나에, 니빠나에 도달할 것인가 이쪽이에요. 이러려면 원인을 나에게서만 찾아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서 경쟁할 때는 잘못이 너한테 있는데 왜 나한테 찾아요? 인터넷에서 죄도 없는 나를 계속 욕을 하고 공격을 한다. 요즘 그런 공격 받다가 자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계속 원인을 나에게 돌리면서 너랑 그래라. 그래 걔가 짓는구나. 내가 초연하면 되지.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답이 될까요?
더 나가서 강도가 우리 집에 왔네요. 너는 훔쳐가라. 훔쳐가봤자 원래 없던 물건이 있었던 걸 네가 가져간 것이니까 내가 마음을 크게 먹으면 되지. 그래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스님도 있어요. 옛날에 훌륭한 스님. 한 번 그렇게 해도 번번이는 못할 거예요. 절, 교회, 성당 밤 되면 다 문 닫아 걸어요. 못 들어오게. 무소유라고 주장하거나 말거나 닫아 건다고요. 가져가지 말라 이거예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웃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해갖고 막 사람들 죽여요. 임진왜란 일어났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하던 마지막 시절에 이슬람인들이 와가지고 불상 파괴하고 스님들 수만 명을 죽여갖고 싹 없애버렸어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고귀하고 정말 훌륭하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일본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아 가고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백성들을 함부로 하고 탈취하고 강간하고 능욕하고 죽이고 이러고 있는데 산속에서 내가 목탁 치면서 저들은 물러가 주세요 기도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초연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1.5의 마음이 아니라 1.95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수용을 합시다. 평화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옛날에는 저는 불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승군을 일으켜서 창칼을 든 거에 대해서 글쎄요 하고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다만 이것도 건방지게 제가 상상을 해보아요. 제가 서산대사였더라면 이 변별이 되었더라면 세속사와 불법의 경계가 어딘지를 확실히 정리해 두었더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부처님법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급박해요. 이 지점부터 경전에서 아무리 들여다봐야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제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것을 보아 넘길 수가 없어요. 이 불의와 이 고통을 참아 보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창칼을 들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시니 제가 승복을 벗겠습니다. 그러고서 승복을 벗어서 불단 앞에 딱 올려놓고 그리고 속복을 입고서 전국의 스님들이여 모여라! 안 모이려면 말고! 그러고서 창칼을 들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예적이 다 물러가면 다시 법단으로 돌아와서 창칼 다 버리고 부처님 제가 어마어마한 악업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인과법에 의해서 지옥 가겠지요. 갈만합니다. 갈 자신 있고 아니 안 보내면 스스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맑고 투명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돌아와서 이제 다시 부처님 제자로서 모든 원인을 저에게 돌리는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자님은 어떠냐 이거예요. 공자님이 직접 논어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자님에게는 그러한 세속 부분, 즉 인간은 경쟁하고 심하면 투쟁한다라고 하는 부분, 개별자로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기를 들 때도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것을 유교에서는 예, 악, 형, 정 네 글자로 말을 해요. 예, 예를 지키고 악, 음악으로 순화하고 나 자신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즉 공자님이 어떤 제후에 의해서 수상으로 임명되었다면
공자님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겁니까? 그러면 예학형정으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나 자신이 예로서 행하고 음악으로서 내 인격을 고치해요. 예로서 딱딱 마디 지어요. 왜냐면 예 절이잖아요. 자를 것 자르고 딱딱 구별 지어요. 그러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으로서 부드럽게 또 풀어줘요. 그래서 강직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러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 예학이에요. 근데 예학으로 안 되는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예학은 수기에 해당이 되고 불교로 말하면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그런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쁜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정이에요. 형벌하자 이거예요. 사형! 공자님이 법무장관 대장하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형부터 시켰어요. 무시무시해요. 이웃나라 왕하고 만날 때 군대 동원했어요. 그래서 형, 이제 정은 형까지는 아니고 정사를 본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세속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약한 벌을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형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악과 형정으로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예악의 본건성이에요. 말만 들으면 예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악은 문제가 안 돼요. 예가 문제가 돼요. 예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도 유효해요. 다 사람이. 당연히 사람이 예를 지켜야죠. 근데 공자님이 말했던 예는 수직 질서로서의 예라는 뜻이 강해요. 위에 천자 있고 그 다음에 제후 있고 그 다음에 대부 있고 높은 벼슬 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원공상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있고 이렇게 해서 6층으로 된 위아래로 나뉘어진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예예요. 함부로 윗 질서에 도전하지도 않고 넘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회가 딱 안정된다. 공자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민주주의 해가지고 전부 평등 이랬으면 엉망진창 됐을 겁니다. 그나마라도 질서가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에게 계명이 덜 되었기 때문에 1948년에 민주주의를 실험하기는 했으나 수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겪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도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사태가 국민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위정자들 사이에서도 눈에 못 볼 거리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2500년 전에 어떻게 국민들이 현대 민주주의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공자님이 그나마라도 질서를 잡으려면 예를 통해서 계급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면책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시대에는 이것을 가져와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만 찾지 않고 남에게도 찾는다는 것, 나쁜 놈은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 형, 정, 이 부분이 공자님에게는 있는데 다만 논어에서는 수기 안인을 강조하는 부분하고 같이 이것을 얘기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해서 수기 안인, 대자 나를 향해서는 수기하고 남을 향해서는 안인하라.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했더라면 좋았겠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을 제가 다른 사이트, 이 사이트 말고 김정빈 TV 날마다 한 생각이라는 사이트에 인문학 여러 가지 올리고 있어요. 문학도 올리고 철학도 올리고 기타 등등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논어 강의를 하면서 두 번째 항목이 수기 안인이에요. 논어를 높은 데서 내려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수기 안인이다. 우리나라 지도를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남한, 북한으로 나뉜다. 남한은 숙이고 북한은 안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강의에서 인, 영, 사, 과라는 것을 말을 해요. 이것은 제가 만든 조어예요. 제가 만든 말이라고요. 인, 사람인, 영, 운영을 한다. 사과, 네 가지 과목.
사람 살이는 4가지 과목으로 운영된다 이거예요. 대자 부분의 수기, 대타 부분의 안인 또는 불교로 하면 대자 부분의 상구보리, 하화 중생, 자리, 이타. 이거는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은데 부처님은 예, 악, 형정, 특히 음악 얘기 안 하시고 형정 얘기 안 하시는데 공자님은 한다. 그런데 딱 4가지로 알기 쉽게 변별하시지는 않았다. 그래서 김정빈이가 감히 공자님 사상을 보완하겠다. 내지는 인류의 집단지성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4가지로 분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가된 부분이 대자적으로는 배능, 배양을 한다 이거예요. 능력을. 능력 배양. 그 다음에 대타 부분에 대해서는 경인, 경쟁한다 이거예요. 다툴 경, 사람인, 남과 다툰다. 이 두 부분을 넣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두 부분이 이른바 불교 입장에서 보면 세속 입장, 이 승단 안에서의 입장이 아니라 승단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는 현실인으로서 이 부분을 더 많이 살아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배능하려고 그러죠. 왜 우리가 운동을 합니까? 배능이에요. 왜 예뻐지려고 해요? 그것도 배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것, 나를 향상시키고 개발하는 것들이 다 배능이죠. 그걸 갖고 밖에 나가서 경인, 남과 경쟁을 하죠. 그러다가 때로는 투쟁까지도 하죠. 이 경쟁이라고 하는 말은 투쟁하고 구별이 돼요. 스포츠를 생각하면 돼요. 스포츠에서는 경쟁하죠. 경쟁 상태에서는 공동의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고요. 그 규칙에 따르면서 경쟁을 하면 원망이 없어요. 똑같은 조건 하에서 달렸는데 나는 9초 9에 들어오고 너는 10초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1등이다. 내가 미안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질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투쟁은 다르죠. 투쟁은 아사리판으로 막 싸우는 거죠. 원수, 적, 그 사람하고는 공동의 룰이 성립할 수가 없죠. 성립했으면 원수적이 안 되죠. 협상, 타협으로 다 해결이 되죠. 협상, 타협이 깨진다는 것은 공동의 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때는 나도 인정 안 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인형사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 국면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논어 강의, 다음 강의에서는 컵과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컵과 물은 뭐냐? 이 인형사과의 기초는 빈 컵이다. 즉 인간으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이다. 바라는 마음을 빈 컵에 비유하자 이거예요. 이때 빈 컵을 채우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물에 가서 물을 퍼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컵을 줄여서 없애는 거예요. 우물에 가서 물을 퍼온다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온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명성, 명예, 기타 등등. 그 우물은 경쟁의 장이죠. 그래서 우물에 규칙을 세워가지고 함부로 못 퍼가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가고 유능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그래서 규칙이 잘 운영되는 사회에서 이 물을 많이 퍼오고 못 퍼오는 것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인은 능력이에요. 즉 배능에서 누가 능력을 잘 길렀느냐 그것이 이제 이쪽에 가서 물 퍼오는 양을 결정을 해요. 근데 우물이 또 규칙대로만 안 되죠. 그래서 탈법, 비법, 편법, 기타 등등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는 논하지 않기로 하고 어쨌든 그것이 잘 운영된다고 하면 배능 잘한 사람이 물을 잘 퍼와요. 그런데 물을 퍼왔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1리터 컵을 가지고 있던 내 컵이 다 찼어요. 근데 신기하게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컵이 2리터로 늘어났네요. 이게 이제 문제였대요. 또는 없던 컵이 옆에 새로 하나 생겼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 사고 나니까 별장 사고 싶다. 이것이고 한 여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옆에 지나가는 다른 여인을 흘끔흘끔 쳐다본다. 이런 거죠.
새빵 살 때는 전세만 얻어서는 소원이 없었는데 전세 얻어서 컵이 다 찼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죠. 만족이니까. 근데 석 달 살고 보니까 정신 좀 차려보니까 옆집 사람도 전세예요. 그리고 저쪽 건너편 보니까 자기 집 갖고 사는 사람이 또 많네요. 그래서 자기 집 가져야지. 근데 값이 2배예요. 즉 컵이 2배로 커졌어요.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갖고 10년 15년 해가지고 자기 집 사니까 역시 또 만족이 돼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석 달 안 가고 2달밖에 안 가요. 2달 가고 나니까 옆에 사람은 기가 막힌 외제차 3억 원짜리를 타고 다녀요. 아이고 저거 사야 되겠다. 또 컵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외제차를 샀어요. 그랬더니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시지프스 신화죠. 시지프스가 잘못해갖고 신한테 벌을 받았는데 바위덩이를 산꼭대기로 밀어올려 기껏 밀어올리면 도로 굴러 떨어져요. 이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완전한 해결은 못하는 채로 늘 약간 부족하게 사는 것이 보통 사람이에요. 항상 좀 부족해요. 항상 빈컵이 좀 있어요. 저기만 가면 하고 가요. 근데 가면 또 무효가 돼요. 옛 현자들은 이것을 미리미리 통찰을 하고서 그러지 말고 문제는 물이 아니고 컵이라니까 컵 조절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봐. 컵을 그렇게 쑥쑥 자라게 내버려 두지 말고 천천히 자라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가능하면 줄이거나 최종적으로는 없애봐 이거예요. 근데 없애봐까지 한 분은 별로 없어요. 줄이라까지만 해요. 한 분 있죠. 부처님 없애라. 없앨 수 있다. 나는 없앴다. 너희도 없앨 수 있다.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게 무아예요. 그게 공이고요. 소유에 대해서는 무소유. 나 자신의 인식과 세계의 인식에 대해서는 무자성, 무아. 나라는 놈이 싹 없어져 버리면 겁이 없는데 무슨 물 같은 게 문제가 되느냐. 모든 게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법 사성제, 사성제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물가에 얼씬거리지 않을 거야. 그거 말짱황이야. 내가 우물가에서 왕 될 수 있었거든. 마누라가 세상에서 제일 이뻤어요. 권력 많고요. 맛있는 거 실컷 먹을 수 있고 뭐 거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잘 운영하시는 나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컵이 가득 차지 않고 조금 더 원하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하고 똑같더라 이거예요. 약소국이어서 더 큰 나라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부처님이 약소국의 비애 때문에 출가를 했다는 둥,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외로워서 출가를 했다는 둥,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정말 뚱딴지도 이런 뚱딴지가 없고 상상력이 빈곤해도 이렇게 빈곤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패배적으로 도피심으로 이쪽이 싫어서 저쪽으로 갔어요. 그런 분이 그 어마어마한 고행을 밀고 나갈 힘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의지를 보인 6년인데 그런 의지가 패배자, 도피자에게 있을 수 있나요? 정말의 말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100% 컵만 갖고 해결할 거야 하고서 달라든 겁니다. 그리고 해결을 했으니까 이 길 중요하고 이 분만이 0까지 도달했고 제안을 하니 이 길은 잘 우리가 보존을 하고 따라가야 돼.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처님은 천상천하에 천상까지는 모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고 성취자이고 길의 안내자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하다 이거죠. 겁 줄이기의 길과 물 퍼오기의 길, 두 가지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는 겁 줄이기에 대해서는 부처님께 배우지만 또는 공자님께 배울 수도 있어요. 공자님에게도 수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공자님은 비유하면 10에서 9, 8, 7, 6, 5, 4, 3, 2, 1 이건 적어서 약간 흐릿해지는 면이 있는데 부처님은 1 거쳐서 0 하고서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말씀하시니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무아론, 중도론 이 부분이 공자님에게는 선명하게 없으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0, 1 이 부분 얘기하다 보면 자칫 물 퍼오는 이야기, 현실 이야기, 이 세상에서 사는 이야기, 멀리 떠나서 뜬구름 잡는 그러한 삶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때 출가해서 스님이 되려고 했고 수행하던 시절에는 스님으로서 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속인으로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고 있어요. 모든 문제를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겁 줄이기만 하는 스님 생활을 하기에는 제 자질이 좀 부족해요. 구도심이 좀 약하고요. 이 세상에서 물 퍼오는 재미를 좀 안다 이거예요. 우리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넓게 보면 이 물 속에 예술도 포함돼요. 부처님 예술 같은 거 하지 마. 겁 줄이는데 방해야. 그거 탐심이거든. 아니에요. 저는 예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공자님 좋아해요. 봉건성 안 좋아해요. 그분의 봉건성. 근데 공자님은 굉장히 예술을 애호해요. 4대 성인 중에 유일하게 예술 애호가일 뿐 아니라 훌륭한 검은고 탄주자였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하면 따라서 불렀고요. 잘하는 사람이 노래하면 또 한 번 더 하라고 시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예를 지키시기 때문에 상가집에 갔다 온 날은 노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악 엄청 중요해요. 순임금의 음악인 소라고 하는 음악을 듣고 나서 너무 감동해서 밥맛을 잃었어요. 아주. 이렇게 예술 애호가고 당신도 예술일 뿐 아니라 당신이 성취한 성인으로서의 인격 속에 예술성이 있어요. 인격이 예술적이에요. 인간 자체가 예술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저 부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세속과 딱 발 끊고 예술과 딱 발 끊고 그거보다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인간미 속에 예술미가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인간다움이 있는 이게 저 좋아요. 그래서 저 공자님 엄청 좋아해요. 부처님 엄청 존경하는데 공자님은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해요. 부처님은 좋아하기는 좀 어려워요. 존경은 엄청 할 수 있고 숭앙해요. 존경이란 말 부족해요. 우러러보고 참탄하고 끝이 없어요. 근데 친근해지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기나긴 말씀을 드렸을까요? 지금 우리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중도잖아요. 이 중도가 무아와 중도가 겁 줄이기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겁 줄이려고 중도도 나오고 무아도 나온다 이거예요. 무아가 정답이냐 중도가 정답이냐 무아가 아닌 유아 참나가 정답이냐 중도가 아닌 양편이 정답이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문학적인 주제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문학적 제안,
교설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괴로움 대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느냐 못하느냐, 철학 토론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의 수양으로 바뀌어 가지고 나의 컵을 줄이고 혹은 덜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로가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10에서 8, 9, 7이라도 오고 더 가능하다면 6, 5, 4, 3까지 나아가서 무아 쪽으로 나아가고 그 나아가는 것만큼 괴로움 대시가 가벼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요함이 아까 말한 물을 꼭 퍼와야 되고 퍼오고 싶고 이 세속적인 부분을 끊을 수 없고 끊지 않으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이것은 컵 줄이기 이야기이지 물 퍼오기 이야기가 아니며, 물 퍼오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도론 같은 거 잠시 접어두고 무아론도 잠시 접어두고 유아든가 말든가 중도든가 말든가 세상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필요하다면 마키아벨리 같은 그런 사람한테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악마한테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알아야죠. 이건 지금 나 악마한테 배우는 거야. 서산대사가 칼 들은 것처럼 나 칼 들어요. 이게 답이라는 거 아닌데 지금 할 수 없이 드는 거야. 그리고 서산대사가 딱 창칼을 버린 다음에 부처님 전에 나가서 부처님 돌아왔습니다 하듯이 저희도 경쟁할 때 경쟁하고 심하면 투쟁까지도 할 수 있다 인정하고, 그러나 그 길에서 아무리 물을 많이 퍼온들 컵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는 향상되지 아니하니, 둘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물 퍼오기가 아니라 컵 다루기다. 왜냐하면 물 퍼오기의 길은 계속 확산되어 가는 길이에요. 1에서부터 출발해서 2, 3, 4, 5, 6 동그라미 계속 그려요. 평생 그려도 동그라미 끝이 안 날 수 있어요. 우리 보지 않습니까? 50억 가진 어떤 분이 100억 가지려고 불법 탈법하고 1조 원 가진 재벌이 더 가지려고 무슨 문제 일으키고 자기가 가진 권력 그거 유지하려고 별별 우스운 짓 다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한 끝없는 길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설사 황금이 소낙비처럼 쏟아진다고 해도 한 중생의 마음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또 부처님은 파순, 악마죠. 파순이가 와가지고 유혹을 하죠. 세상 최고 권력자가 되게 해주겠소.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소. 기타 등등 이른바 물포기로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그만둬.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랬더니 파순이가 도망갔다. 그렇게 됐는데 기독교의 악마하고 다르게 이 파순이라고 하는 악마는 굉장히 순진해요. 그렇게 말하면 바로 도망가요. 꼬리 내리고. 도망가면서 늘 쭈글거리기를 나는 들켰다. 이러고 도망가요. 그래요. 인간이 통찰하면 나쁜 마음 도망갑니다. 내 속에 어른거리는 나쁜 마음을 알아차리면 도망가요, 얘가. 강도가 들어왔어요. 엄청 힘세죠. 근데 5살짜리 애기가 껴갖고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요. 힘 하나도 없어요. 밝혀지면 도망가요. 예수님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막에 가서 40일간 기도를 하시죠. 그때 악마가 나타나요. 역시 또 파순이하고 똑같은 제안을 해요. 저 돌덩어리 빵으로 만들어봐. 너 하느님 아들이라며.
야,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여. 하느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높은 데 올라가 봐. 그래가지고 떨어져 봐. 기적을 증명해 보라고. 너 신통력 있어 없어? 하느님 아들이면 그런 거 있어야 되걸랑.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지어다. 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온 세상 다스리는 왕 되게 해줄게. 나의 세상은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니. 또 그랬어요. 이랬고 세 가지 요청을 다 거절했다.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이걸 정리하면 나는 물포기 전공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죠. 심지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질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천재고 그러지만은 저처럼 정리하지는 못했어요. 컵과 물이라고 하는 간단한 비유로 정리하지는 못했어요. 저 제법 대단합니다. 농담이에요. 어쨌든 제가 농담이 부족해가지고 강의가 재미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담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농담 잘못하면 잘난 체처럼 될 수도 있고 또 겁을 내요. 겁을 내는 게 사실은 또 수양이 안 되어서 그래요. 우화가 안 돼가지고 이 자아를 덜어내야 농담 나오거든요. 우화에 가까워져야 농담 나와요. 자기를 우습게 볼 줄 알고 자기를 비웃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중도를 토론할 것인데요. 이 중도는 컵과 물로 치면 컵 줄이기 쪽의 이야기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다음에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이해한 중도를 다시 이끌어와서 어떻게 우리의 괴로움 대쉬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이 컵 줄이기의 길에다가 물 포기의 길을 조화시키자고요. 그때 저는 시중을 말할 것인데 미리 시중 또 얘기 드리겠어요. 저의 개념들은 워낙 여러 가지 철학적 요소들을 다 모아서 총 정리한 것이어서 잘못 들으면 경상도 울주군, 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화성시 이래가지고 이게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어서 가끔 전국 지도가 다 보이는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속해요. 이것은 여기에 속해요. 이렇게 분별을 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칠판에다 이렇게 쓰면 좀 더 분별이 잘 되거든요. 근데 저는 칠판에다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아시려면 제 강의를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필요하다면 한 10번쯤 반복해서 들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개념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서 아, 이것은 동부지역, 이것은 서부지역, 이것은 남부지역 어디에 속하는구나 하고서 제가 말씀드린 인영사과 이 네 부분에다 배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될 겁니다. 그게 정리가 되어야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야, 이것은 인영사과 중에 배능에 속하는구나. 이것은 경인에 속하는구나. 이것은 수기에 속하는구나. 이것은 안인에 속하는가가 분명해져요. 그러면 행동이 분명해집니다. 서삼대사처럼 칼 들 때 칼 분명히 들고 그때 엉뚱하게 수기를 가져와서 야! 인간으로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들고 있으면 돼! 이따 이 소리 안 해요. 그러다가 이쪽에 오면 칼 든 사람 저 맞아? 라고 할 정도의 거의 무한한 자비심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 딱딱 인영사과에 딱딱 맞추어서 배능할 때 배능하고 경인할 때 경인하고 수기할 때 수기하고 안인할 때 안인하는 것 이것이 시중이에요.
때시 가운데 중인데 때에 적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중은 좌우의 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큰 판의 한가운데 센터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센터예요. 적중시키는 거예요. 인형사과를 적중시킨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화 내야 될 때 화 내지만 웃어야 될 때 웃는다 이거예요. 친절하게 할 때 친절하게 하고 쌀쌀맞게 해야 될 때는 쌀쌀맞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인의 태도다. 이것이 유가 내지는 공자의 입장이에요. 부처님은 겁 줄이기에 중점을 두시다 보니까 화내면 무조건 중생이에요. 절대 화내신 적도 없고 절대 화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셔요. 영에 도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세속사, 물 퍼오기까지를 포함하는 우리의 삶에서는 화 안 낼 수 없어요. 화나는데 어떻게 해요? 순 나쁜 놈인데. 그래서 공자님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주장을 해요. 불교 제대로 하려면 공자님한테 대학까지 나와라. 그런 다음에 대학원 가서 부처님 말씀 배워라 이거예요. 원인을 밖에서도 찾자 이거예요. 나에게서만 찾지 말고. 지금 한국 불교가 뒤죽박죽 되는 이유가 이거 분별 안 해서 그래요. 시중 못해가지고. 경전에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만 있는데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스님한테 물어보고 스님 자신도 이기적일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법단에서는 이타적이어라 계속 이야기하고 실제로 현실로 내려오면 이기적일 필요가 있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겠고 뒤죽박죽 우왕좌왕 엉거주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형사과가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100번 중요하다. 이 인형사과에는 4대 성인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인류 모든 현철들의 가르침이 다 수용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중이라고 하는 공자님의 개념을 이끌어와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중은 공자님이 중용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에요.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공자님의 손자인 차사자가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중이고 일어났는데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화라고 한다. 이 중화가 중용이다 이거예요. 희로애락 일으키지 말라가 아니라 일으키는데 화낼 사람에게만 화내고 화낼 만큼만 화내라 이거예요. 공자님은 화내라고 그래요. 화 날 때 정확하게 화를 못 내면 군자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라고 그래요. 나쁜 놈 보면 미워해야지. 또 수제자인 안회가 불천노 했다면서 칭찬해요. 안입을 옮길천 성낼노예요. 성냄을 옮기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이쪽에서 화낼 만해서 화 딱 냈어요. 그리고 딱 돌아서니까 아이고 친구가 왔네. 흐린 날씨가 0.1초 만에 확 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쪽 마음을 끄고 와갖고 되게 보면 이쪽에 감정이 아직도 남아고 씩씩거리면 그래 왔냐? 헐떡헐떡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딱 했고 완벽하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불천노. 와 이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때에 딱딱 맞추어서 한다. 이것을 확대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겁줄이기 할 때 겁줄이기 하지만 물 포기 할 때 물 포기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중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한 하늘 같은 그러한 경계로 가봅시다 하고도 기대감을 잔뜩 드렸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준비 운동을 하는 말씀으로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벌릴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무와 교설이라고 하는 게 모든 문제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서 인생 전체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까지 저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인생 전체의 전국지도
쉽게 보면 숙이 아닌 불교식으로 말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 자리 이타인데 거기에 세속사 열심히 능력 배양해서 남과 확실하게 경쟁하고 이 부분을 넣으니 인형 사과가 되더라. 그리고 불교는 주로 이 중에서 숙이 마음 닦는 얘기만 많이 하는데 마음 닦아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남이 쳐들어올 때도 마음만 닦을 거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하므로 우리 불교인들은 불교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때, 사성제를 들을 때 이 사성제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다는 것, 남에서 찾는 것은 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승에 와서 이것이 답답하게 느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대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 능, 경, 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루지 않아요. 비록 대승이라 할지라도 다만 그 답답함을 중도, 공, 본래 성불 이쪽으로 끌고 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소해서 복음화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기는 가나 역시 문제의 원인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지난번에 유식, 무경, 유식학에서 말하는 식만 있고 대경, 저쪽은 없어요. 이쪽만 있어요. 거울 속에 비치는 그림만 있어요. 라고 하고 또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조, 유심조라는 말을 대부분 마음먹기 달렸어요.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유식, 무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쪽에 있는 저게 문제가 아니라 요게 요 안에 비쳐서 그림자로 여기 있으니 요놈만 다루자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요것만 다루다가는 이슬람에서 멸망한 불교도처럼 될 가능성도 많고 우리 집에 강도 왔을 때도 야, 저 강도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환이야, 헛개비야, 몽환 포영이야, 요 안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해 이러고 있다가 강도한테 찔려서 다치거나 죽기 십상이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몽환 포영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많은 스님 선지식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지식 나한테 데려와 보세요. 제가 뺨을 한 대 때리고 싶네요. 몽환 포영으로서 뺨 한 대 맞으시니 어떻습니까? 이게 꿈입니까?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현실 직시하라 이거예요. 그 양반도 밥 먹고 그 양반도 어려운 일 있으면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 양반도 필요하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띄고 그래요. 멀리 갈 때 걸어서 가기 힘드니까 차 타고 가고 그런다고요. 이런 현실 세속 생활을 다 누리고 운영을 하면서 자동차가 꿈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피천득 선생님 수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보잉 747기를 타고 가면서 현대 문명을 비웃는 바람은 승려와도 같이. 웃기잖아요. 서양 사상이 별 볼 일 없다. 현대 과학이 몹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현대 과학을 다 누리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 어리둥절하고 쓸데없는 그런 말씀이 막 퍼져가지고 불교계를 뒤죽박죽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속는다기보다도 정신 차리고 현실을 현실대로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게 불교 아닙니까? 여실직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무슨 꿈이에요. 몽환포영은 집착하는 마음이 몽환포영이에요. 집착심이 몽환포영이지 현실이 몽환포영 아니에요. 현실에 집착해서 나라고 하는 놈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놈이 있으면 집착하게 되니까 집착할 때, 행이 될 때, 끈적끈적해질 때 그 끈적끈적이 새로 만들어진 몽환포영일지언정 현실 자체가 몽환포영하지는 않다고 저는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입장에서 출발하고 문제를 다루고 불교를 이해해야만 내 삶에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 몽환포영 하고만 있으면
그것이 도피라 이거예요. 현실 도피지 뭐예요. 이 현실이 힘드니까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힘차고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을 다루어 봅시다. 그래서 중도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또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미뤄지게 된 거 대단히 죄송하지만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미소 지으면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